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제목은 군대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항해를 계속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이너 땅에 도착하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외에도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세 저자들이 강조하는 관점에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1명, 귀신 들린 자 하나로 기록하였으나 마태복음에서는 2명, 귀신 들린 자 2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 장소에 2사람이 있었다고 사실대로 기록하였지만 마가와 누가는 2사람 중에서 더욱 증세가 심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을 중점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라사이너 지방과 땅에 각각 도착하였다고 기록한 반면에
마태는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는 마을이고, 그라사인이 사는 지역인 게르게사는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케르사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다라와 그라사인이 사는 땅은 동일한 장소인 케르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작게 보면 그라사 지방이고 크게 보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곳은 본래 이스라엘의 영토이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BC 3세기경에는 시리아의 지배를 받아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마카비 시대 때 하스몬 왕조에 의해 잠시 동안 유대인의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하여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곳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깨끗이 치유해 주신 사건은 예수님의 주권이 인간의 몸과 질병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휘몰아친 강풍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하게 되어 죽음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위기 순간에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과 바람을 향해 시오파 페피모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두 마디의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군대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우주 만물,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까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려 고통에 울부짖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생명을 구해주신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눈물과 고통이 있는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무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밤낮 무덤 안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서쪽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위치하는 그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셨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도달하였을 때
제자들은 평화롭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를 향하여 시오파 페피모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하여 바람이 그치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계속 항일하여서 새벽 시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겨우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은 참으로 험한 악조건 속에서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왜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오셨습니까? 그라사 지방 주민들이 예수님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며 초청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예수님은 악조건 하에서도 이곳 지방까지 손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신 들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무덤 속에 가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보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을 뛰쳐나와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 사슬과 새 고랑으로 묶고 감시하였으나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강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과 마음, 생각까지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 인하여 소리를 질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비정상적인 생활이며 이제 그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귀신 들린 그라사 사람의 생활과 똑같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억압과 고통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사 날짜를 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식 날짜를 잡지 못합니다. 길 좋은 날을 택하여 그날에만 이사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생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귀신에 사로잡힌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은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는 것은 귀신 들려 수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혀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옷은 인간에게 있어서 실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격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입었기를 좋아하고 신체의 노출 범위를 점점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은 그만큼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육신의 옷만 잘 갖춰 입으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과 함께 영혼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영혼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옷입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실제 않은 영적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영은 하나의 상상의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취급합니다만 성경은 귀신의 실체와 특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귀신의 존재를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는 즉시 나원이나 음부로 가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세와 내세를 왕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단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로서 사단의 부하들입니다. 귀신은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단의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활동합니다. 귀신은 가능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며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씩 지배해가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의 실체를 부인하고 귀신의 존재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귀신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되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무덤 속에서 세상과 격리되어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험한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단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평생을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보다는 먼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참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달려와서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시니 이름이 군대 레기온입니다. 우리 예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 취한 행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즉 귀신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소리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어 쫓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가 마침 그때 산기슭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으므로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귀신들은 이 고백 후에 3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귀신들은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와 신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사단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귀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는 피하고 외면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정욕을 쫓아서 방탕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말을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상황이 불리하면 막말을 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헐뜯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귀신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머리와 입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신앙 지침서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배척하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매우 불미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귀신들이 행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과 32절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조정하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만일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여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떼가 모두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들어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보면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의 수가 약 2,000마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2,000의 귀신들이 2명의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군대의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서 그 많은 수의 돼지떼를 몰살시켰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값비싼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수의 돼지떼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일부 사람들은 귀신 들려 짐승같이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돼지 2,000마리의 경제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지를 치던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재물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돼지떼에게 귀신을 들여보내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깨끗하게 부정을 척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정결법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7절 보면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을 가졌지만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사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돼지가 주로 어디에서 사육되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배설물로 가득 찬 돼지우리에서 돼지는 뒹굴고 지냅니다. 성경에서 돼지는 더러움을 상징하고 타락한 성도를 돼지로 비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신탕에 뒹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길 간청한 것은 귀신들은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즉 귀신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세상의 더러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최악의 생활을 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4절 보면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이웃 사람들이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백방사방 다니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만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서 무덤에 갖다 버리다시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속히 나오라고 미리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마약, 돈, 섹스에 끌려서 미친 사람이 되고 그 집안이 망하고 전국에는 이 생에서의 삶을 비참하게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태백에 가면 유명한 카지노 도박장이 있는데 그곳에 갈 때 사람들은 상당한 돈과 카드를 지니고 멋진 양복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며칠이 못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색 잡기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미칩니까? 누가 처음부터 미치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꼼수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교묘하게 빼앗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술과 잡기, 로또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힘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혈압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사한 사건을 신속하게 알리자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귀신이 빠져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낫게 되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보다는 돼지떼의 경제적 손실이 더 커 보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보다는 이 땅에서 얻은 재물, 즉 만몬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 다른 지방으로 출발하실 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또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때가 멀리 온 지방에 다니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전파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음을 굳게 믿고 생활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 들려 무덤에서 생활하며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가 변화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 것 같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눈물과 고통이 있는 것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머리와 입으로만 믿는 가짜 신앙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